어, 어제와 아래 제 인천에 조그만 가정동 집이 있는데요. 집 오물을 지난주에 거의 다 끄집어냈는데 아직 좀 덜 남은 것도 있고 세입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진짜 뭐 정리하려니까 답답한 거 있죠. 얼마나 세입자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쓰셨는지요. 싱크대에는 오물을 가득하게 두시고 가셨고 자기가 쓰던 모든 물건들 중에 한 3분의 2는 그대로 남겨두고 이분이 돈이 없다 보니까 고시원으로 거의 도망가듯이 도망가가지고 진짜 그거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나가지고 인도하는데요. 이거 진짜 눈이 뻘겋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와 또 엊그제 이어서 한 12시간가량을 청소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또 벽지 붙이고 천장에 또 붙이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지요 진짜. 아이고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컨디션이 조금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의 수준과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귀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신종 코로나 19가 이제는 조금 잡히나 보다 생각 들었는데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서 대구 지역에 뭐 한 20명가량이 다시 또 확진자 판명을 받아가지고요. 전에 30명에서 지금은 한 50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니까 대구 지역이 완전히 지금 비상사태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일본과 전 세계 미국 뭐 할 거 없이 유럽 할 거 없이 또 중국은요 뭐 거기 본거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럽고 들썩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영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계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감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요 우리에게 피부로 별로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영적인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말세에 무시무시한 영적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죠? 사탄이 교회들을 복음 놓치도록 만들어버리고 교인들이 진짜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와 교인들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영적 전쟁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원단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서라. 그리고 빛의 대열 속에 서라. 현장의 대열 속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원단을 통하여 오직 복음, 오직 현장, 오직 갱신 이루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재앙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영적 재앙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 이전에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사탄과 조우를 하셨죠.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성령이 인도하신 이유가 사단을 만나서 사단이 준 세 가지 시험에서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단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바로 사탄을 이기신 이후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삼천 제자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절대 현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보게 되면요
왜 도대체 예수 믿으면 이단 낙인 찍힐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왜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라고 이 언약을 붙잡고 싸웠느냐? 영적 전쟁 펼쳐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영적인 눈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복도 받겠지, 자리도 차지하겠지, 또 예수 믿게 되면 분명히 로마를 완전 쳐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될 거야. 전부 다 동기와 목적과 이 부분들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의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미리 받고 이들은요 영적인 눈이 번쩍 띄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또한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구나. 지금 우리가 로마에 속국된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로마가 바로 누구냐? 이 시대에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강대국이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죠? 오직 했었던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영적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중요한 전도 현장에 갈 때마다 바울이 어디를 들어갔냐? 가장 먼저 무속 점술 우상이 있는 마게도냐 현장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시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펼쳤다니까요.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이고 교역자들이고 또 이 시대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 이전에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어떻게 찾아냈냐? 영적 전쟁을 펼치면서 찾아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등한시하게 되면은요 절대 일꾼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에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무속, 점술, 우상의 흑암을 꺾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역 캠프를 통하여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되고요. 또한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게 되면 네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이사가 누구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사로잡고 역사하는 사탄을 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또 누구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과 중직자분들과 교역자분들은요 전부 동질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메시지를 할 때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참 우리 교회에 참 목사님의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못 될 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전도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현장 가게 되면 만만치 않은 거 있죠.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눌리고 죄송스러운지 앞에 서면은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조금 불편하고, 좀 저에게 약간 따뜻한 눈빛을 주는 분한테는 한없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제가 막 스스로 위축되고 눌리고.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들, 원단을 통하여 로마서 16장 20절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게 되면 네가 어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지역의 역사는 흑암과 어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의 이 편이고 저의 기도의 배경이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누구냐?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악령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말세 때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본론이지만 본론을 주신 이유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말세에 수많은 영적 재앙 들이닥치게 될 때 그거 보고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고 또한 흔들리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 영적 전쟁이 펼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사탄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상을 무너뜨린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타켓으로 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건드리게 될 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원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니다. 오직 복음. 왜죠? 사탄은 복음 앞에서만 무릎 꿇어지니까요. 다른 거로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영적 존재가 얼마나 이 가증스러운지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오직 현장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게 해야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을 오직 복음을 누린 자를 통하여 오직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오직 갱신.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뒤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여지는 부분들의 갱신이 쉽게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뒤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이 축복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이게 될 때까지.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마 사탄이 좀 만만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눈길 마주쳤다고 그분 만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사탄이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전쟁을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펼쳐야 되네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통령이라고 말하는 우리 강형욱 씨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못된 개들, 그 개들도 보면 다 이쁜 개들만 있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개를 키우고 그 이후로 개를 한 마리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개도 보니까 얼마나 못돼 처먹은 개들이 있는지. 이 개가요, 주인이랑 잘 지내다가 지가 뭔가 거스르게 되면 갑자기 맹수로 돌변해가지고 주인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다 물어버려 그냥 막. 그게 누구냐면 진돗개 마루라고 흰색 개가 있는데, 근데 이 개를 조련시키려고요, 이 개통령이신 강형욱 씨가 딱 출동을 하는 것입니다. 골목 식당을 부흥시키는 데는 백종원 씨가 있는데 못된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개들을 뒤바꾸는 거는요, 이 강형욱 씨가 있더라고요. 이 개를 딱 찾아가지고 개와 딱 조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요,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런 거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 근데 진짜 진돗개가 으르렁거리면 무섭습니다. 남자들도요. 진돗개가 얼마나 싸나운데. 근데 이분이 손을 이렇게 하고 딱
그분 키가 크잖아요. 딱 노려보면서 개 눈빛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요 절대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계속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이 대통령이신 강영욱 씨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치 상황 속에 한 발을 빼거나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이 개는 방아쇠를 바로 담긴다는 거예요. 개가 어디를 물지 타켓에서 않고 계속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 확 물어버린다네요. 근데 어린애들 보세요. 애들 어떻습니까? 개들만 오게 되면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들이 그냥 뭐 끝까지 쫓는 것처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이요 계속 눈빛 마주치는 거예요. 기선제압하려고. 약 한 30분가량 쫙 하는데요. 이 개가 뒷걸음을 슬슬 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강영욱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더 해야 된대. 그래서 완전히 기를 싹 죽여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개가 확 뒤바뀌어 버리는 거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사탄도 저렇게 꺾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오직 복음 하다가 아따 이거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오직 복음 아니 뭐 나중에 하지 뭐 오직 복음. 그럼 어떤지 아세요? 사탄이 확 물어버린다니까요. 진돗개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냐.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의 지긋지긋한 그 생활 속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이제는 광야를 향하여 다 나아가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어디에 진을 치냐라고 말씀하고 가시는 거 아니까 1절인가요? 바알스본 2절이네요. 바알스본 비아히롯 앞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또 일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바로의 군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마병 600 그리고 또 기병과 보병 총 출동해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쫓으려고 바로 진격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가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있죠.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죠. 제목 홍해 앞에 절대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 어마어마한 바로의 군대가 그 당시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들이 쫓고 있다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상황.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제는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좋은 일만 있겠지. 꽃길만 걷겠지. 그러나 웬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냐? 진짜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 끝까지 우리를 추격한다니까요. 누구처럼? 바로와 그의 군대들과 같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이 진짜 왕노릇했던 사탄 마귀가요 이제는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절대 응답을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냐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삼천 제자 운동을 통하여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00제자와 지교의 운동을 통하여 응답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성전 건축을 통하여 또 성전의 응답을 또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는 앞으로 렘넌트를 세워서 한 시대를 뒤바꿀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요, 절대로 이 응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응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절대 응답인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것, 기복적인 것 붙잡고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바로 절대 응답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요, 굳건히 붙잡고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요. 무엇이냐? 복음 말고 다른 것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아놓고선도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갈멜살 기도원 또 신의 산으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 놓으셨는데 또다시 신의 산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또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응답을 많이 주는 목사라고 자기가 자화자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응답받게 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말하면서 응답을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걸 들으면서 나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 있더라고요.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웃지도 않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기도원 같은 데 다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다니는 분들 중에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또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어떤 분은 또 응답을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다니는구나, 이런 것도 좀 보여지더라고요. 세계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냐? 기복적인 거, 육신적인 거 쫓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이 복음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냐. 웬고하니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 짐승은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우리 랩런트가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걔 수준에 맞게 제가 답을 줬습니다. 전사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참여해봤지만 걔들이 예배드린 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냐? 걔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걔들은 예배드리지 않아. 그냥 밥 잘 먹고 똥 싸고 잘 놀고 주인이 이뻐해 주게 되면 그거로 만족하는 게 걔들이란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최고의 침대를 가지고 그곳에서 잠을 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이 없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개와, 아니 다른 말로 짐승과 인간과의 차이, 영혼이 있는 인간과의 차이인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요, 알아듣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인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온갖 좋은 거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뭐 기복주의적인 육신 중심적으로 응답받아라, 치유받아라 얘기하고 하지만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영적인 부분들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결국에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거 강조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은요, 영적 문제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거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통하여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 그래서 인간은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육신적인 기복적인 부분들을 쫓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음 아닌 다른 것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럼 어떻게 되죠? 절대로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종교들도 다 응답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죠? 사단은 절대 꺾이지 않게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이 가치를 알고 다른 응답 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우상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 가문이 완전히 망했던 부분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고요. 계속 내 인생 탓하고 세상 탓하고 늘 나를 탓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무너져 있던 나, 그리고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나도 알지 못했던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이 저주 아래 있다 보니까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착하고 바르게 선행을 하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구나.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 그 교회를 다녔던 분들, 청년부들이요, 기라성 같은 누나들과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이후에 우연히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왜입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본인의 한계를 만나버리게 되니까. 진짜 이 복음 하나 알게 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인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응답으로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사단에게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 가운데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종교로도 절대 이 영적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영적인 문제를 꺾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절대 다른 것으로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으로만 꺾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 응답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받은 것이 바로 절대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다. 나는 응답이 없어도 좋다. 왜냐?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했었던 요셉과 다윗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진짜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못 적용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라는 부분들을 요셉과 또한 이 다윗과 바울을 통하여서 이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응답의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 축복을 누리라고 강단을 통하여 절대 응답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절대 응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바로 이 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참 신앙 고백을요.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그 군대들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사단과의 싸움을 이제는 시작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와 대적관계가 펼쳐지냐? 사단과 대적관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요 모든 재앙과 저주 문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옥 문제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흑암을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바로의 군대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을 펼치라고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참 신앙 고백을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구원받은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펼쳐야 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기존 교회 다니시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속에서 인도받게 되는 것이 감사한데 이 복음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자기에게 숨은 고민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너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됐었는데 이제는 이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 마음이 항상 무겁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게 되면 복음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깨달아져야 복음이 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님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눌리지 마세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이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별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여기에 방향 맞추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깨달았다는 건 바로 무엇이죠?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만큼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되잖아요. 그게 알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누림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문제와 사건과 일,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영적인 문제를 가져주는 사단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이 집사님이 무엇을 못 보고 있냐면 자기 문제 또 자기에게 있는 사건 그리고 일들 가운데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을 전혀 못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 속에서 사건과 일들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향을 맞추면서 이분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부분들은요,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구지? 분명히 두 가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사건과 일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사단은 이거를 가지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권모술수를 쓸 것이다.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건, 하늘의 메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무엇이죠? 천국 배경이라는 것이죠. 천국 배경.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외롭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힘의 겨울만큼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의 배경은요, 분명히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가다가 이들이 뒤로 딱 가면서요, 이스라엘과 또한 그 애굽 군대 사이에 딱 이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 보세요. 영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배경.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강단을 통하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했었던 이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나를 이 문제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자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신데요, 이분들이 홍해와 같은 큰 문제들이 이분들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참 신앙 고백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저런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질병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부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분명히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절대 응답인 것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절대 응답. 개인에게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서론에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교회에 대한 부분들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는 두 가지 언약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 뭐 10,000명, 50,000명, 100,000명 있는 거 전혀 불효할 필요 없어요. 이 축복 못 누린 사람들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된다니까요. 일 진행하게 될 때 되어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또 장로들 간의 편을 가르고 교회에 중요한 일 펼치게 될 때 전부 딴지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소수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 이 고백을, 우리가 최고의 응답,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진짜 내가 절대 응답으로 붙잡고 누리게 된다면요,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 사건, 일 만나게 될 때 진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보게 되면 야, 참 바울은 대단하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다윗도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지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저렇게 끝까지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들처럼 되어지게 해요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아, 이들이 영적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펼쳤구나.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3,000 제자 운동과 300 제자와 300 지교회, 성전 건축과 또한 렘넌트 운동을 펼칠 이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앞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인생이요, 절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이후에 절대 여정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분명히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라. 현장의 대열 속에 있어라. 빛의 대열 속에 있어라. 라는 조건을 거셨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그의 인생은 절대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요,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절대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같이, 바울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같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절대 계획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만나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고, 문제 만나게 되면 오히려 진짜 제대로 된 영적 축복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절대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사탄은 이 축복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펼쳐서 승리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